청소년들의 글을 쓰기로 유명한 이금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옛날에 하와이로 시집을 떠나는 옛날에 사진 신부라 그러죠. 사진 신부. 옛날에는 뭐 교통편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뭐 영상 통화도 되는 게 아니니까 일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탕수수 농장으로 이렇게 많이 노동자로 떠났는데 여기서는 뭐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제 시대 아예 땅도 없고 나라도 잃고 하니까 먼 하와이에 사탕수수 농장에 취직하면 먹고 살 걱정 없고 또 거기서 땅도 살 수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니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결혼할 사람이 없어. 결혼할 사람.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요즘 말하는 매칭을 하는 거죠. 매칭. 그죠? 한국에 사진을 보내서 또 한국의 신부의 사진을 받고 해서 마음에 들고 간단한 프로필을 이렇게 적어서 매칭을 시켜서 양쪽에서 오케이 하면 이제 신부들이 배를 타고 하와이로 떠나게 됩니다. 사진 남편감 사진 한 장 들고 먼 여행을 해가지고 하와이에 도착한 그날 초상집이 되는 초상집. 왜냐하면 사진하고 너무 틀려. 사기야 사기. 중늙은이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진에는 멀쩡한 젊은 사람들이 있고 멋진 차 옆에서 폼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가보니까 땅이 있다고 해서 가봤는데 소장농이고 너무 고생만 하고 나이도 많고 여기서는 막 16살, 17살의 아이들이 갔는데 막 50대 막 이렇게 할아버지들이 나와 있으니 그냥 그 당일날에는 막 그냥 초상집 다 그냥 얼굴이 신분들 얼굴이 그냥 퉁퉁 부을 정도로 다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현실을 직시하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하나 정착하면서 살아가는데 같은 고향집 친구들이 처지가 같아. 처지가. 그래서 같이 위로하고 친구들이니까 눈빛만 보더라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 눈빛만 보더라도 저 상황이 뭔지 알고 그런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친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처지가 너무 비슷해서 그 마음을 잘 이해하고 흉금을 터놓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해 놓을 수 있는 것이 친구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싶지만 그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했다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근접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좁은 인간의 마음으로 그 광대하신 창조주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셔서 아브라함에게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해서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일생일대에 너무나도 어려운 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시험이 주로 환경에서 올 때가 있어요. 환경. 그죠? 여러 어려운 환경으로부터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해서 뭐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환경을 주고 싶은 거죠. 환경을 통해서 어려움이 많이 찾아오니까 뿐만 아니라 시험이 사람을 통해서도 옵니다.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이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유혹하려고 하면 막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이 시험을 풀 수가 있는데 그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험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조그마한 웅덩이 건너고 조그만 이렇게 냇가 건너고 뭐 이런 정도의 시험이었다면 이건 뭐 그냥 큰 강을 건너는 그러한 시험,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둘이 가는 거예요. 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가자. 아들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올라갑니다. 근데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요? 재물이 있어요.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는 있어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할 그 번제물이 없네요. 이삭이 묻는 겁니다. 야, 이때 뜨끔 아버지 아브라함이 뜨끔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번제물 여기 있네요. 손잡고 있는 게 번제물인데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뭐 입이 탁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8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리라. 예, 거기까지요. 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나는 잘 모르겠다. 사실은 어떻게 되는지, 나는 이 시험이 뭔지, 이 시험의 답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다. 분명히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도대체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이 일이 진행이 될지 도무지 내 머리로는 풀리지가 않고 상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내게는 답이 없어.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잘 알지 못해.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성,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지 않으시죠. 많은 부분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세계로 이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는 작용이 뭡니까? 귀를 통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 이해하고 설득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러면 믿음이 없었는데 듣다 보니까 그렇군요. 찬동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미였군요.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알지 못했을 때는 그게 뭐야 전혀 믿지 않았는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게 뭐 전혀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네. 전혀 생뚱맞은 소리 하는 게 아니네.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 뭐 이상한 저 사교에서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네. 듣다 보니까 이치가 맞네. 이해가 되네. 설득이 되네. 이 믿음의 부분에 이런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영역 속에는 우리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다 이해한다면 그 논리학, 수학 같은 거 계산해 보니까 딱 떨어져. 답이 딱 나와. 그러면 이제 수학이고 논리학이 되는 것이죠. 사람의 머릿속으로 다 체계를 세워서 해보니까 딱 왁구가 맞아. 철학이죠, 철학.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오히려 맞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른 것들도 다 계산에 따라 움직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일들이 우리의 계산과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움직이면 우리보다 작은 존재죠. 우리 손 안에서 노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제가 나름대로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네요. 하나님에 속한 저 하늘에 속한 것, 내가 이 땅에 속한 것들도 다 이해 못하는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도 내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저 하늘의 세계에 관련된 것들을 내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된 믿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참다운 예배란 무엇인가? 이 건물에 여기 헤어샵이 있는데 헤어샵 주인이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어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제 그만합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또 오셔서 이발을 거기서 했습니다. 이발을 하면서 대화를 나눴어. 아이고, 저는 교회 다니기는 하는데 그냥 아내 따라갑니다. 그냥 예배만 출석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만 출석하는 것도 훌륭한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만 출석하더라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정말 진정으로 합당한 참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지 이렇게 그냥 오고 가고 하는 거를 떠나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뭡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예배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예배 안에서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뜨리는 마음으로, 내 자식을 죽이는 마음으로, 내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는 나의 가장 귀중한 것 꺼내놓고 그것을 칼로 찌르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검과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좌우에 날선 그 검 앞에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처지, 나의 모든 두려움, 나의 불안함,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검 앞에 내려놓고 수술받고 해결받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마음과 나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드릴까,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또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예배하죠.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진정한 예배에 있어서 정말 사활을 좌우하게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대로 아들아, 번제는 제물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그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번쩍 들어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천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불러. 두 번이나. 아마 급했던 것 같아. 아브라함이 찌르면 큰일 나니까 아브라함을 만류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주변을 둘러보니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꺼내 와서 그 순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정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가 있죠.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가, 중요합니다만 예배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위한 번제를 이렇게 그 수풀에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묶어 놓으셨어요. 그 수풀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영단번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노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예배에 있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오늘 예배 가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할까? 아니 저 목사가 뭘 내놓으라고 할까? 뭐 이렇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우리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예배가 예배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드리는 신용만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려고 했지만은 실제로 드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드리는 신용만 했어요. 올라와서 묻고 칼 들어 죽이려고 했지만은 죽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 뭡니까? 독자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고통스러운 그 아버지의 마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을 때에 하늘이 캄캄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그 아들의 부르짖음 앞에 그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그 마음,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아, 아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비의 마음을 너에게도 조금 보여주고 싶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의 많은 제사들과 이
신약의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날 제사는 없어졌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예배가 참된 복음적인 예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제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들, 그분을 붙드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아, 멈춰라, 멈춰라. 그 내 아들 이삭을 죽여서는 안 된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봅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기 수풀에 그 뿔이 걸린 그 순양을 발견하지요.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내가 뭘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내가 뭘 가져왔지? 이런 것 보다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 수풀에 묶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순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지고 그리스도가 없는 예배는 진정한 기독교의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제물을 발견하고 그 제물을 기뻐하는 예배가 기독교의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 없으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 제물 없으면 내 아들이 죽어야 돼. 내 아들이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제물로 삼으신 그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 순양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야, 살았구나,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예배는 내가, 물론 우리가 찬양합니다. 물론 우리가 헌금합니다. 물론 우리가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가 몸을 들여 봉사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예배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제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고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올라올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주변을 두리번 살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바로 내가 붙들어야 할,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그분으로 인하여, 이야,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하는 것이죠. 그분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예배의 모든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 예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격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가 넘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